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리는 우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고 은혜만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신 후에 성경 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데요? 물어보니 바르실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바르실레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 중일 때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대단하다던 다윗 아무리 들어도 닮고 싶은 마음 없었고 그 대단하다던 바울 아무리 들어도 별로 닮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너무너무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짐작하기를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이 크니까 바르실레를 관직에 중용하고자 그 관직을 말하거든요. 권하거든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 고사합니다. 나는 가봐야 할 수도 없고 이제 궁궐에서 즐거울 것도 없다. 이렇게 고사하고 자기 아들 김함을 이제 다시 추천하거든요. 그런 모습 보시고 이 사람이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함을 그것을 담고 싶은 마음이시구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말씀.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많아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성경이 큰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은 바르실레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닮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닮고 싶으시죠? 바르실레? 나도 꿈이 생겼다. 성경 인물 중에 나도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 명망을 얻고 싶은 꿈. 건강을 누리는 꿈. 내 집 마련의 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 훌륭하게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는 꿈.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꿈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여러분 삶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평생 동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꿈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꿈을 보고 계십니다.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꿈.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 외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르실레가 되고자 하면 바르실레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바르실레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바르실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1, 2, 3 이렇게 설교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설교 첫 번째 겸손하라가 주제였고, 두 번째 거룩하라가 주제였고, 세 번째 충성하라가 주제였습니다. 기억 잘 안 나셔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겸손과 거룩과 충성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되고 싶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이루어가는 그 꿈,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가 일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노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꿈꾸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잘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함께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했고, 그래서 장사했고, 그래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주인의 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내 꿈만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인의 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거룩과 충성,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거룩과 충성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줄 동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과 기계 설비들 매우 중요하죠. 엔진이 좋은 엔진이 고장나지 않고 튼튼한 엔진이 있어야 하고 설비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설비들이지만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엔진과 같은 겸손과 거룩과 충성의 자세들을 아무리 갖춰도 동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 6월절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늦은 밤이면 세포되시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말씀의 기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승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승천한다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들 곁에 없겠지만,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를 떠나게 되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하며 나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땅에서 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신. 어떻게 사람이 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하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도대체 한다는 말씀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은 제자 빌립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님 끝까지 내가 믿고 그 말씀 이해할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참 난감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건데 너 여태까지 뭘 봤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알 바가 뭐야? 예수님 안에 마귀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알 바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 줄곧 일관되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아, 이분이 행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그 순간, 이 대답을 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빌립 말고도 모든 제자들, 11제자를 다 바라보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처럼 너희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너희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너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일, 그리고 더 크다는 그 일이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오셨던 영혼 구원의 일, 복음 전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야,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 오병이어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자,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강에 가서 무리를 걷겠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신적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심을, 신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과 달리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을 나타내줄 그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신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단지 영혼의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무리를 걸으시고 큰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그냥 복음 전파하신 일, 말씀 전하신 일,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이런 작은 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해봐라, 해보면 될 수 있어, 해봐, 그냥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다 하면서 그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동력이 무엇이냐? 첫째,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만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도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실 끝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일이 동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핵심이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인데도 가지에서 떨어져서 말라져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가 형성만 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의 일이 행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꿈만 바라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 두 번째 동력은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3,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가 일하면 너가 일하지만 너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능도 필요하고요, 학력도 필요하고요,
실력도 필요하고요. 또 재력도 필요하고요. 엄청난 노력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재능과 능력과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마저도 곡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해주신대? 기도하면 다 시행하신대? 그래서 기도하면 아파트 당첨될 거야? 기도하면 남들 아파트는 다 값이 떨어져도 똥값이 돼도 우리 아파트만큼은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거야? 기도하면 사업 아이템마다 대박이 날 거야? 기도하면 자녀들이 서울대 척척척척 붙고 좋은 직장에 인생이 막 풀리고 팍팍팍팍 형통하게 될 거야? 기도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 빼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기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문처럼 기도 때마다 끝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내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목적과 그 이름에 부여된 모든 아름다움에 걸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매우 하찮게 여깁니다.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봐야 별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별일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친히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다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통로인데요. 세 번째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뭘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냐? 예수님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오. 내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배시성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 배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계셨는데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실 담임 목사님께 크게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트러블도 몇 번 있었고요. 꾸지람도 많이 당했고요. 이 담임 목사님께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큰일이 났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배 목사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교인들을 책임지고 교회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배 목사님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 전에는 담임 목사님 별로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도 안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할 것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너무나 떨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득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면 이 교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에게 특별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교회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온 교인이 같이 기도만 열심히 하자라고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온 교인이 다 같이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흥뿐만 아니라 막 서로 별로 잘 안 보고 친하지도 않고 서로 맨날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그랬던 교인들이 서로 분열했던 교인들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막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그 떠남이 큰 위기로 교회 가운데 작용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도리어 큰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와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배 목사님을 다 아십니다. 그분 이름이 무엇이냐? 드로입니다. 드로. 성이 배, 이름이 드로. 사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격은 성급하죠. 다혈질적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주 번번이 보여줬던 실수투성이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 넘치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고기만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기다렸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중도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자리에는 380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기간이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로 오실지 모르겠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런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120명은, 베드로는 그 기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뛰쳐나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줬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는 뛰어다니며 춤추면서 성전을 누볐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던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베드로가
똑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무기력하고 무력하던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준 후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 아니냐? 너 어떻게 일어났냐? 너 어떻게 춤추냐?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드로에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에서 13절은 바로 그 베드로 솔로몬 행각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퉁이 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고 원래 어부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잘했어? 저렇게 말을 잘했어? 와, 저 사람 다시 봤네? 이러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된 그 이유, 그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와 모퉁이 돌이라는 설교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기둥이 쭉 줄지어진 그 그림자진 공간을 말합니다. 회랑 안쪽을 말합니다. 그 성전 벽 천장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이 쫙 있는데, 여러분 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써있는 오른편에 그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 그림자진 어두운 부분, 거기가 그 안쪽이 다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회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은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자주 설교하시고 자주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과 왕의 행각이 만나는 지점이 모퉁이잖아요. 성전 모퉁이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아마 하셨으리라 보이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런 설교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퉁이 돌, 머릿돌의 그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 설교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달고 오면 말씀으로 베드로를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졸고 있고 그냥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득 차서, 자기 고집만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떠올려서 그 설교를 똑같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함으로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예수님도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베드로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마른 막대기 같던, 마른 나뭇가지 같던 베드로가,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가, 어리석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배 목사님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니까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의 그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의 영향력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행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내시는 우리 교회 다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